저도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분도 제 모습과 또 제 목소리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나눕니다. 두서없이 그냥입니다. 예.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치입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분들이 있죠. 뭐가 하나 틀리면은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엽고 정직하다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쏙 좁은 뇌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 음치입니다라고 미리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음치보다 더 시급한 게 박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예. 꼭 아는 걸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찬양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데, 오늘 새벽의 찬양이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떤 곡을 들으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관심이 가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 찬양이야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꼭 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은 어떤 곡이든지 저는 다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살아간 우리 고영원 씨, 그리고 최근에 그 소진영 씨. 처음에 들었던 찬양이 뭐죠? 고단한 인생길. 여기까지 해야 이제 박치가 안 들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인데요. 이분이 만들었거나 또 관여한 찬양들이 제가 다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있죠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주여 나는 연약함. 이게 가사만 알겠지 곡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부르니까. 나중에 우리 찬양자가 한번 부르면 그때는 이 곡이었고 이 가사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음악적인 수준이 높아서 화음을 넣은 거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음악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꺼냈냐면, 나중에 마칠 때 그 말씀 마무리할 때 찬양을 한 곡 제가 하고 슬쩍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째인데요. 3일째, 4일째만 잘 지나가면은 쭉 간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밑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3일째 제가 걸림돌이 안 되고 여러분이 쭉 나오셔야 되는데, 혹시 포기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포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 다 포기하시면요, 제가 너무너무 우리 왕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은 분들도 내일까지만 나오시고, 예. 그러면 내일까지 나오시면은 4일째 나오시면 또 쭉 가시겠죠. 예.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왜 기대하십니까? 그냥 던져본 말입니다. 너무 수준 있는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기왕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이런 귀한 은혜의 특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해도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그렇게 잘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진현 씨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는데요, 2주 빨리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매가 어떻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니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민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처럼 이민생활이라도 하면은 매일매일이 고단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소진영 간사가 25살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여러분 그 찬양이 그렇게 깊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사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렇습니다. 백혈병 걸린 사람들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25세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환멸과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비탄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지경,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우리의 염려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뀌어지고, 바로 그 기도거리가 찬양거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시기에 개척이 됐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한 가지 떠나지 않은 지속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수십 년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단임 목회를 10년 넘어왔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신학적으로 분명한 답변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교회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저는 정확하고 명확한 한마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마다, 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성길수록 저는 더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주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낳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바로 교회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교회는 좀 교회다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다음 세대를 품고 낳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음을 위한 새 출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넥스트.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들은 2세고 제 딸은 1.5세입니다. 1.5세하고 또 2세가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답니다. 그러니 저하고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만 하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서로 다른 존재가 다음과 다음을 이어가는, 그리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아침 시간이라서 미리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장이나 바쁘신 분들은 편하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나가시지 말고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특세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저보고 그럼 얼마나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한 20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왕 목사님께 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면 됩니까? 한 40-50분 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만큼 넉넉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꼭 주신 시간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민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전부 70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해서 70명의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출발이 있은 다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바로 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한 가족이, 한 가문이 바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언약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이민이라는 이 새 출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원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다면 어떤 원리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구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지금 초청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의 풍년뿐만 아니라 이어서 7년의 흉년을 잘 지금 나라를 치리해서 애굽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는 바로 왕 다음으로 바로 요셉이고, 이 요셉이 1인자인 바로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초청했으니까 이 초청 이민은 그냥 시시한 이민이 아닙니다. 정말 아마 아들 덕에 그것도 그 기근에 시달리던 이 야곱의 가족 70명들이 올 때 온 가족들이 엄청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민을 언제쯤 오셨습니까? 한 30년 넘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디 갈까 고민 좀 하셨겠지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기 난과주로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민을 오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디 갈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마 직장 따라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 아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소용은 없지만 그러나 올 때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있다라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사를 또 이곳에 얼바인에 오는 경우는 또 학군 따라 오신 분도 계시죠. 저희 교회도 학군 따라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애들 교육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지금 총리인데, 내 동생이 지금 총리인데 아무 데서나 비싸다고 못 갈 것도 아니고, 저기는 백인이 많이 사니까 우리 가서 괜히 멸시받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동생이 지금 총리인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가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서 뭘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정해지셨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학 나이들을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목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공학 나이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만 보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공학 나이들을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 그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 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달러샵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 누나가 원래 와 있었는데 달러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공학 나이들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총리인 요셉이니까 뭐든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학군 좋은 곳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갑니다. 어떤 직업을 택합니까? 이 기회에 한번 팔자 바꿔보자 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간 게 아니라 그냥 목축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목축은 애굽 땅에서는 굉장히 천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국에서 백정 그러면은 가축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농자천하지 대본이라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대우를 받았죠.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명 발상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이 있으면 왜 문명 발상지가 되느냐?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고 먹고 살게 해결되면 그때부터 문명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축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할 짓이 없어서 뭐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느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 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은 애굽의 수도인, 그것도 나를 지금 라이드 나온 요셉이 살고 있는 테베에 가면은 문명이 발달해 있고 좋은 집이 있을 것이고 학군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은 뜻밖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야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고 내가 구분되어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 상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있을 때는 그냥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좀 지나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구분돼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분된 삶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믿고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바로 그 통치권의 차이가 구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나는 구분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몇 명 못 만났습니다. 아니, 물론 목회자가 되고, 예. 하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을 거의 만날 기회가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짓는 것,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구분된 삶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것에 앞서서 여러분, 한번 내가 누구의 통치권에 살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하면은 우쭐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돈이 조금 있으면 왠지 좀 뿌듯하고, 돈이 좀 모자라거나, 그리고 렌트비 내야 될 날이 다가오면요, 저도 며칠씩 고민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돈 생각이 나고 돈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봐야 생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산이 막 됩니다. 그게 뭐라 하느냐면 그걸 염려라 그럽니다. 생각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는데 자꾸 생각나는 것을 걱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걱정이 많으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돈 걱정이 많더라고요.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뭐 돈이 우상이 된다,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돈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걱정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게 50대 중반이 되니까 집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아니 뭐 집사람들 지금 신약 구약이나 드시지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랬는데, 요즘은요 석 지나가면서 속으로 외웁니다. 저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막 구글로 봅니다. 예, 효능, 부작용 이런 거. 예. 여러분, 요즘은 또 자식 걱정이 많죠. 저도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자식이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뭐 자식을 농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농사는 1년 지으면은 흉년 풍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 얻고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이게 평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더 살피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만 구분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분된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 신약에 보면 택정이라 하죠. 택정. 이 택정이라는 말의 헬라어 아포리조라는 말은 따로 구분하다, 거룩하게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분리해냈느냐? 거룩하게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내가 내 걸로 가져온 것, 그것이 바로 아포리조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분되어 살라고 따로 빼놓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애굽에 간다 하더라도 영적인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 그리고 야곱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센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지금 노년입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너무너무 달라진 야곱입니다. 오늘의 야곱이 되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센 땅으로 정착하기로 한 것은 의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좋은 게 있다라면 형의 것이라도 뺏어야만 됩니다. 이게 괜찮은 것이라면은 남이 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속이면서까지도 내가 빼앗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다투는 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이 가진 거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남이 못 가진 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바로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두고 있었고 믿음의 아버지는 이삭을 두고 있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니까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고생을 했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가정도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평생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종들인 비라와 실바도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난 12아들도 평생을 원수로 지냈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그의 자식들은 신앙에서 떠나갔고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성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에서가 죽일지 몰라서 저기 밧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21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큰 가축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에 처음에 야곱이 가고자 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처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해서 벳엘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고 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집,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곳, 바로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베델이라는 장소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소원을 했었지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말씀과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간 것이 아니었고 화려한 세상 땅인 세겜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세겜은 성이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은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지식이 있는 곳이고 학문이 있는 곳이고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베델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베델 좋다고 베델 교회 이름도 있는데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베델은 그냥 벌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벌판입니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아이고 이렇게는 못 삽니다.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중에 자라나면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친애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면은 광야에서 자라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성에서 많은 문명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학교도 있고 학군도 좋고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세겜성에 갔습니다. 그 세겜성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인 디나가 여러분 세겜성 추장의 딸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붕괴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바로 세겜성에 가서 칼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세겜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실패를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이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적업이지만, 그리고 변방의 땅이지만 고센 땅을 택했던 겁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래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모 교수가 소위 스카이대 대학생, 저 서울대, 연세대, 그다음 뭐죠? 저기 고려대, 예. 그 명문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질문 중 하나가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너한테 뭐 해주면 제일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라면은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70%가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30%는 그냥 정권이나 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돈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 부모가 나한테 남겨줬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부모가 몇 살에 죽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여러분 몇 살쯤일 것 같습니까? 예? 몇 살요? 저는 지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100살까지 살아라 그러는데 적어도 100살은 넘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날 때 자기들이 슬프지 않을 나이까지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이죠. 아주 인간들이 이기적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오래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부모를 잃은 슬픔을 그냥 밋밋하게 생각할 정도까지, 그러면 그게 한 70 넘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리고 우리 막내는 적어도 지가 환갑을 넘길 때까지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 여러분, 이 명문대 학생들이 대답한 80%의 학생이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문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이냐면요, 60세. 제가 주님 배울 날이 지금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60세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조견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금 60세 은퇴를 많이 하죠. 길면 65세입니다. 6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하죠. 노후를 위해서 삶을 정리합니다. 뭐 은퇴한 후에 퇴직금,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쓰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똑똑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줘야 됩니다. 지금 그거 모르셨던 분 있죠. 63세. 왜 63세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60세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시면은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고 못 알려주고 숨긴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2, 3년은 잘 정리하고 먹을 거 먹고 딱 정리해서 딱 물려주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 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63세에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은퇴하셨으니까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아니면 누가 꾸민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앞에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신문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아이들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날 100살까지 살라 그러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문득 이 아이들 누가 키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돈만 알고 돈이라면 부모가 일찍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내 자녀의 모습 가운데는 부모인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의 현 주소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세겜 땅을 동경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갔을 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했지만 최고의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날마다 하는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원리만 가르친다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못 간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못 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 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구실 못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밖에 모르면요, 자식들에게 가치 기준은 돈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치 기준이 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부모가 돈 벌 때는 부모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돈을 못 벌고 그리고 은퇴하고 그렇게 무능해지면, 돈 버는 일에 무능해지면 부모로서의 효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 했으니까, 그들의 가치가 돈이 됐으니까, 돈이 있을 때는 말 듣고 돈이 없으면 찬밥 신세 되는 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을 때까지 절대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끝까지 지고 용돈을 줘야 되지 덥석 다 물려주고 나면은 안 된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 돈 몇 푼을 두고 당기고 밀고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이 끝까지 나한테 충성할 수 있게 만들까?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세상의 소리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조차, 신앙의 부모인 우리조차도 세상 소리를 더하면 그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은 공부 잘하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 아닌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데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큐티부터 시킵니다. 큐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감시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먹고 살기 힘든 아들을 보면은 아마 제 마음이 찢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 사는 인생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둘 다를 갖추어주게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차세대를 위한 교회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대물림하는 정말 넥스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갈수록 이해를 못하겠네, 달라도 너무 다른 애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소망이다. 하나님의 다음 전략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넥스트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제가 좀 기도할 그런 좀,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친한 분들 계신가요? 제가 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저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10년이 돼 가니까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제가 조금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거룩한 계획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고 죽겠더라고요. 더 하다가는 제가 이렇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여튼 번아웃, 디프레션. 예. 한국말도 안 되는데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어쨌든 건강한 교회들을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났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오케스트라까지 있는데도 예배가 죽어있는,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분명합니다. 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에 제가 말씀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에 초청을 받았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 예배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많으냐면요, 주일 예배는 그냥 그 어른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할 애들 같이 참석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어른들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한 교회도 빠짐없이 바로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대물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야, 애들은 나중에 크면 된다. 그리고 일단은 네가 급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바로가 그런 요청을 하는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애들은 같이 못 보낸다. 왜냐하면 너희 애들을 같이 보내면은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 바로가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야, 너네 애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라는 것입니다. 걔네들은 나중에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냥 안 됩니다. 좋은 거라면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거라고 뭐 이것저것 악기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형편될 때 가르쳐야 되죠, 물론.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근데 이상하게 믿으면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유치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길을 배우기 전에 저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2월 5일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0회 베이팜 오카 마라톤 대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에는 어른들이 41.195를 다 뛰지만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3km만 뛰는 그런 마라톤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6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달리기를 하면 1등은 몇 학년이 할까요? 6학년에서 나오겠죠. 근데 3학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263명이 출전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다 제치고 263명 중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천부적인 마라톤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처음에 초반에는 꼴찌로 달렸습니다. 꼴찌로 달리던 3학년 아이가 어떻게 4, 5, 6학년을 다 제치고 1등이 됐는가? 알고 보니까요, 앞에 있는 262명이 뛰다가 코스를 잘못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꼴찌로 달리던 아이는 왜 우승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1등이 코스를 잘못 들었으니까 전부 1등 따라 쭉 보고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62명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꼴찌는요, 앞에 보니까 너무 뒤떨어져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262등이 보여야 되는데 263등이잖아요. 꼴찌인데 263등인데 262등은 벌써 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옆에 마라톤 할 때 보면 옆에 진행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진행 요원들이 이 아이가 뛰는 것을 옆에서 안내를 해준 겁니다. 저쪽으로 뛰면 된다 하고는 옆에서 같이 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우승자 중에 역대 최고로 긴 시간을 뛰었지만, 그러나 이 3학년 아이가 우승을 한 겁니다. 우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261명 달려가는 것, 그거 뒷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거 누린다고 다 제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주는 누군가를 쫓아가야, 누군가를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경주는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고,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인생 경주의 종착역에 달아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저 하늘 문을 여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른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인생의 인도자가, 그리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바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저 아이들은 좀 늦게 가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덜 똑똑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넥스트 사랑의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람의 체면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새 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면도한다고 해서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펌프의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고 해서 건물이 새로워지지 않죠. 수질을 바꿔야 되고 수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여러분은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1차 넥서스 사랑의 교회 특세가 그런 특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넥서스 사랑의 교회가 바뀌어지고 얼바인 땅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특세를 임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실 겁니다. 11번이나 해봤는데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와 소망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요한을 기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주제를 그냥 정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왕 목사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분된 삶,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바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살리고 70명밖에 안 되는 그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리고 고생 땅에서 변방 땅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70명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간직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